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술과 대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늘 비교되는 것은 술 취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왜 이 둘이 비교되느냐 봤더니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 성령도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자로 대표되는 모습을 말할 때 이 성령 충만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술 취함은 불신자로 대표되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참 다르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듯이 둘 다 담대해진다는 것, 그죠?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둘 다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담대해지고, 어떤 고난과 불행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참 찬송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고백을 듣잖아요. 나 같으면 참 세상 포기했을 텐데 너를 보면서 너가 믿는 그 종교, 너가 믿는 신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그런 증거들,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어났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해도 긍정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 바울, 요셉,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참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그죠? 억울한 일, 고통스러웠던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술에 충만한 사람도 역시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아무 곳에나 신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또 말도 못하던 사람이 보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감정이 안 좋은 사람과는 한잔하면서 풀기도 하지만 대부분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은 고성방가, 항상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마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삶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인과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술의 문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권하는 사회고, 그래서 보니까 세계 최상위 술 소비 국가로 이렇게 등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학교만 들어가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술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알게 모르게 대학교만 들어가도 자유롭게 술을 권유받고 마시게 되는 이런 문화이고, 또 군대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술을 접해야 하는 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셔야 되는, 의무적으로 마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 오리엔테이션 할 때 술을 마셔서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아이들이 술 마셔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술을 너도 나도 못해도 권하고 배우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신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이런 속에서의 답을 지금 하고 계시겠죠? 술이 구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은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있고, 또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먹되 실수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이 신앙의 기준을 신자건 불신자건 주저하지 않고 가장 상위권에 두는 것도 바로 이 술과 담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아주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주면은 기독교인이 다 술을 먹네, 또 술을 안 마시면 술을 안 마시네, 믿음이 좋은가 보다. 불신자건 신자건 기독교인의 이 신앙 경건의 모범으로 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거 봤더니만 술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범으로 인식하게 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금연과 금주 운동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가 1800년대 말인데 참 암울한 시대였죠. 그런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더불어서 같은 해에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고자 했던,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바로 국사 시간에 배웠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빚 때문에 일본이 사사건건 우리나라 조선을 간섭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벌였던 운동인 것이죠. 이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금주금연운동이 일어났고, 이 금주금연운동을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주금연이 사회적으로 기독교 하면 금주금연운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31년에 발행되었던 그 찬송가에 금주가가 실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있던 이 찬송가는 2번, 3번에 걸쳐서 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진 것인데, 금주가가 있었어요. 찬송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931년도에 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패가 망신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기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이건 지금까지 1절에서 4절이고요. 이제 후렴입니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 찬송가가 찬송가에 실렸다는 거죠. 보니까 임배세 선생이 작곡한 이 금주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금주가가 실릴 정도였으니까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금주, 금연 하면 바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신앙의 모범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상징하면 바로 금연 금주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앞장서서 벌였던 이 금주 금연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어려운 나라, 즉 국가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공동체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하고 구제하고 또 민족을 살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바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운동들이 촉발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술, 담배 또는 그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그 이상이라도 참고 견디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과 또 의도를 가지고 정말 금연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본질은 시간이 가면서 좀 가려지고,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범을 말할 때 단순히 술 마시고 안 마시고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셔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술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 청년들 이렇게 제가 늘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들어가니까 군대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 문제로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들어가면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할 때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지 않으면 또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근데 보니까 술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마시면 뭐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인이 술을 다 먹네 하고 이제 너도 별 수 없네 수준 이하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또 마시지 않으면 동료들과 함께 어울릴 줄도 모르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 세상 직장 문화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부정적이고 저래도 부정적. 그러니까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문제라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자가 술을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에게 술을 금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도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뭐 교회 지도자, 집사, 연륜이 있는 이런 여자,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술에 대하여 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런 일 행했던 것은 과거로 족하다.
과거로 족하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술을 금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종말에 깨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그 많은 거죠.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에서도 성령장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술에 대해서 지도자건 일반 성도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은 행동과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냥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고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술에 취하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방탕한 언행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술 취함은 어긋난 것이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약으로 쓰일 때,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약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술을 금했던 이 지도자 디모데였던 이 디모데에게 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장병? 디모데가 참 젊은 지도자였잖아요. 젊은 지도자였는데 모르겠어요.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참 속썩을 일이 많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서 너의 속병을 치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연회의 즐거움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이런 몇 가지의 경우가 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 취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최고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전직 의사였으니까 우리가 이분의 말에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포도주는 양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어떤 양리학 책에서건 알코올 부분을 찾아보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참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양리학에서는 진정제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을. 그런데 우리는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흥분제 항목에 집어넣겠다. 그분은 바로 거기 속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과 지성, 마음, 의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술은 진정제 역할을 하고 성령은 활성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술은 무엇을 진정시키느냐면 절제력,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진정되고 억제되니까 전봇대가 화장실인 줄 알고 막 신뢰를 하는 거죠. 또 자신과 타인에게 이 살인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담대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절제와 분별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주운전 때문에 벌어지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군대 나온 그 휴가 나온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의식불명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 사건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또 술만 마시면 추행을 일삼는 일들, 요새 그랬다간 미투 운동에 딱 걸리기 십상인데, 여러분 술은 이렇게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을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관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음주운전이 이렇게 버젓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술 마시는 이 문화, 술 먹고 하는 실수하는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실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수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한 이런 범죄는 도리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은 무엇을 활성시키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 마음, 사랑, 의지, 분별력을 활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분별력, 판단력이 더 분명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들게 되고,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죠. 그런데 술과 담배가 주를 위해서라면 참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이 되는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보게 되면 비슷하면서도 참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병행 본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그 성령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충만하게 거할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무엇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바로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죠.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시,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미는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 노래,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노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또 신령한 노래는 영적으로 부르는 노래, 화답, 교독을 말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이런 화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런 찬송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해 왔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구원받은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찬송해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은 찬송하라는 단어가 모두 4번 나오는데 3절은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처음 문장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은 그 모든 문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1장 3절의 문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 지금 이 세 가지의 찬송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구원받은 신자는 찬송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그런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또 감사가 또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감사가 구원받은 신자에게서는 가장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 5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4장 25절에도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9절에도 선한 말을 하라. 불평, 원망, 흉보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감사. 불행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당해도, 때로는 우리가 참 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일 자체로는 감사할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 불행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해석하면서,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는 이 시기는 언제나, 항상, 범사에 늘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20절만, 항상, 늘,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표징,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거죠. 사사건건 평가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남 흉을 보는 이런 일들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흉보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확인해보고 그것을 믿어야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해주는 말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흉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도대체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높은 기준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적용했어야 하는데도 남에게만 적용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사실 웃기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감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신다. 오죽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감을 좋아하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주어진 모든 내 인생에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그러면 서로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은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복종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복종 대신 차별하지 말고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등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예. 물론 평등한 삶을 위해서 사회적 장치나 법률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겉으로는 너도 나도 다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 자기 기준과 잣대로 다 구분하고 평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죠? 우린 다 평등해 하면서도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부족하네, 또 나보다 괜찮네,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좀 숙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발적 복종과 섬김을 사는 사람,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지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에서도 복종보다는 평등을 요구하는, 우리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시대의 산물과 세상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요 신자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종, 참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복종하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자발적 섬김과 복종까지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보다 그래서 훨씬 깊고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심오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서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바로 이 복종의 관계, 자발적 피차간에 섬기며 복종하는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종관계, 노사관계, 이제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살펴봐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진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경륜으로 해석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절제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 방탕에 이르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술을 선택하지만 오히려 그 술로 인하여 과음으로 인한 질병, 음주 상태로 벌어지는 온갖 방탕과 사회 문제만 더욱 커져가는 이런 실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방식, 가치관,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신자가 분별 없이 쫓아가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빛과 소금, 광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권하는 교회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자발적 복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